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은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중 안에서 이루리.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면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3, 4분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도 당신의 보기에는 이 눈에는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그 말씀 붙들고 저희들이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더입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예배에 나온 저희들뿐만 아니라 태매되는 하나님 성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입어서 오늘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분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고 말씀했던 전도서 4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더할 수 있는 재능 문청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생활해가는 동안에 가족으로 또는 친구로 또는 이웃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만나서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충고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오늘 날 동안도 하나님의 여러 가지 동역자들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두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일들이 펼쳐지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믿어지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붓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서로 그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의 힘과 능력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평강회복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을 그 평강회복과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각자의 심령 속에 아버지 마음 속에 주어지는 순간들이 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아버지, 우리가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쓰임받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전한 종을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펼쳐지는 현장이 되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이곳이 메시지가 들려게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이 엠마오 도상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하시며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생명의 법인지와 사망의 법을 사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자녀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육신을 존재하는 육신의 일을 영을 존재한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람으로 영의 생각은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모든 주님을 좋은 것이나 영원한 은혜를 받으신 것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미친대로 내 육신에 있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생을 가르치기를 하나님의 하나니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셔서 증거하시나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 고난의 장차 우리에게는 그날 영광을 주주 비교할 수 없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부족한 것은 자기시지 아니요 오직 그렇게 하시는 영광이 아닙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 단져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여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을 거두었는데 우리의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소망하려니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거를 지치는 것은 여기가 통치는 이가 뭐라 하나 오직 성령을 말해서 정치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결정하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선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 주신 그들을 또한 하시고 그것까지 당신을 또한 영화하게 하시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랑을 하나님을 주시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승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 아니라 다시 살아가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은혜 계시자요 우리를 위하여 나와신 자시니. 아멘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분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요. 때가 우리가 주의 주를 죽게 되며 그 사람의 한 가지가 나가서서이나 아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 시간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이나 권세이나 어지이나 장애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입니다. 오늘은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서 18절, 18절의 말씀 한 절 보면서 바울이 무엇을 보았길래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8절은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 우리는 장사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을 갖추기 때문이었소. 아멘.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말씀 한 절을 보면서요, 세상에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은 다 있습니다. 내가 생각을 무엇이라고 사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건강해야 되지요. 건강에 대해서 집중하기 때문에 건강에 관한 식품들이, 약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건강을 생각하듯이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삶을 생각합니다. 또 경제적인 것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특별하게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든지, 남들이 느끼지 못한 것을 느꼈다든지, 남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하늘나라를 말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 땅에 사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나라를 생각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하늘나라에 관한 생각, 사도 바울이 도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오늘 이 말씀처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을까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하늘에서 무엇을 보았길래 이토록 오늘 현재 우리가 만나본 이 일들을 쉽게 말한다고 좀 그렇겠지만요, 이걸 넉넉히 넘어설 수 있다,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서신은 대부분 다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넉넉히 이기기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거라도 내 것이 커 보인다고 하듯이 참으로 쉽지 않은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서신을 쓸 때마다 넉넉히 이긴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는 이렇게 둘 사이 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도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그랬을까?
성도들도 난 하늘에서 본 것이 없는데 뭘 봤다고 얘기합니까? 그럴 때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이 하늘의 이야기예요. 하늘의 이야기인데 땅의 이야기로 기록해 놓아서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하늘의 이야기를 말하면 알아들 수 없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한 건데 무슨 수로 내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모르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반모섬에 갇혔던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끌어올려서 보게 한 거 아닙니다. 자기가 올라가서 보는 게 아니에요. 끌어올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을 오늘도 성경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내가 아무리 성경 속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들, 필요할 때마다 성경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그를 예수로 말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읽어보면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끌려갔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끌려갔다고 하는 것은요,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데리고 간 거예요.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도 읽어보세요. 사도요한은 데리고 다닙니다. 이끌려 올라갔다. 내가 눈 들어보매, 내가 하매, 다 자기 의지가 아니고 이미 사도요한은 그렇게 하게 하는 존재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셋째 하늘에 있는지도 모르고 나는 다 모르는데 어느 날 성경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다. 그러면 우리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요 이것도 잘못하고 나 잘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내가 성경에 이끌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이끌려갈 수 있는 거지,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 억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날 이끌어달라고 자꾸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하늘의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보여주시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다윗을 만나면 내 마음에 합한지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다윗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뛰어나야 됩니다. 뛰어난 정도가 아니라 뛰어탑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시는 것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걸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하는 것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아멘 할 때 뭐 앉아서 아멘 한다고 그러는데요, 이 아멘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영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를 성경 속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성경 속으로 끌어들여서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하고 성경에 쓰라는 겁니다. 성경을 뒤집어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들의 삶을 살았지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부터는 그들은 다른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충만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열정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런 12장 4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는데 거기서 보면 낙원에도 또 이끌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지난 창세기 3장 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애들을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쫓아냈다고 했으니까 거기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분이 이끌어야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우리를 쫓아내면서 예배를 하기 때문에 예배 통해서 우리 들어가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라고 하는 건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이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8장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요.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예배를 아무리 잘 드리고 뭘 다 잘한다 할지도 그 예수가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낳으셨구나, 예수님이 맞음으로 말하면 내 질병이 나았고 예수가 맞음으로 말하면 내 고난과 고통이 해결되었구나 하는 이사야 53장의 말씀도 우리가 괜히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 속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말씀 속으로 이끌어져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오늘 나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인가 보여줄 것이 있어서 나라고 이런 일을 만나게 하고 이런 일을 당하게 하고 이런 일을 끌어올릴 텐데, 하나님 이런 일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을 보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으셔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후서 12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낙원에 이끌려가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히 들으지 못할 말을 표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결국 그 말씀에 쭉 내려가다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렇게 놀라운 것을 보고 들었지만 내가 말해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고하지 말라고 내 몸에 가시를 두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큰 것보다 더 많이 자랑하고 더 많이 열심히 하게 될 텐데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몸에 가시를 뒀겠습니까? 자고하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그 대단한 사도 바울, 영계의 영성의 대단한 사도 바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자고하지 말라고 그 몸에 가시를 두었고, 이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시를 내 몸에 여전히 두셨다는 겁니다. 여전히 두셨으면서 너는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누구든지 가시는 다 있습니다. 그 가시가 있는데 가시를 빼달라고 빼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은 고쳐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쓰시기 원하면 이 가시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시로 인하여서 점점 더 겸손해지도록 만든 것입니다. 겸손해진다고 하는 건 주의 말씀에 더욱 강력하게 붙들린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붙들린다고 하는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여러 가지 믿음의 상상력을 자꾸 펼쳐가는 거예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건 들은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만진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을 보세요.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대충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주목하여 만진 바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분명해야 됩니다. 그게 대강대강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는 신앙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분명해야 됩니다. 뭐 도안이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올인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올인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올인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전도서 4장 9절에 나오듯이 두 사람이 한 사람까지 나오면 이들이 수고함으로 벌면 더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와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 아무리 잘한다 할지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이 만남이 바로 예수와의 만남 아닙니까?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 빚을 내가 어떻게 갚아줄까요? 해서 누군가를 만나서 그 빚을 전해주는 것, 그 말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 비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내가 그 비밀을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도 그 비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던 것처럼 내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원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원함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바람이 있어야 돼요. 도대체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일까? 목사님은 그 비밀을 통해서 회개에 대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 회개가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까? 사실은 그 비밀이 우리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야 돼요. 사실은 지금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가 된 것이고, 예배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것을 전하는 사람이 될까?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얼굴로 마음으로 모든 걸 전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들, 이건 이 시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시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다, 죽으면 죄 쉬운데 죽지 못하고 그냥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으니까 더 많이 어렵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건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 그 고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늘에서 그걸 보고 들었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가히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가는 곳마다 그런 수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순례자의 노래 뭡니까? 사도 바울의 노래라는 거죠. 아득한 나의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별이 쉴 때 내 고생한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우리 이런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아파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눈물을 흘려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내가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알고 계시고, 이런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가고 있다고, 너 혼자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가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풋브리트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모래밭에 새긴 두 사람의 발자국을 알지 않습니까? 그 발자국의 내용이 뭡니까? 자, 예수님과 함께 두 발자국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함께 걸어가 감사합니다. 쭉 걸어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묻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나와 함께 걸을 때 감사했는데 왜 내 제일 어려울 때 그때는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는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그건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야. 네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업고 걸어간 내 발자국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아무것도 시한 구절이지만 그렇구나.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은 나를 업고 가시는 그분을 이루구나. 하나님 함께 걷는 것도 감사하고요, 나를 업고 간 이 발걸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줘서 사도 바울 이 로마서 8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로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함으로 이런 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들 역시 이 또한 지나가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새날을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고 하나님, 바울이 무엇을 바라보았길래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삶 속에 함께하여 나도 하늘의 비밀을 볼 수 있는 데 이끌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를 이끌어주셔서 아버지 나에게 아버지 꿈과 희망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걷는 걸음이 아버지 내 발자국이라 주님이 나를 업고 하신 발걸음이로군요. 업고 하신 발걸음이요, 이 말씀이 믿어져서 아버지 말씀을 얻어가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